역사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미 다 경험하신 것처럼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사실 지난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범하지 않은 시간들을 아마 보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특별한 어려운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지난 화요일에는 새벽 기도도 하지 못했고 또 우리 정원 인도자 모임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폴라보텍스라는 말, 여러분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폴라보텍스라는 말이 바로 북극 소용돌이라는 그런 표현이라는데요. 이 폴라보텍스가 몰고 온 찬공기가 고국 대한민국에는 바다를 얼게 만들었고, 그리고 좀처럼 눈이 잘 오지 않는 이 나나이모에 폭설이 내리게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낮부터 밤을 꼬박 지내고 월요일 새벽 2시까지 끊임없이 눈이 내렸습니다. 40cm가 넘는 아주 많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요. 그 후에도 눈이 계속 내려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직장도 출근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한파가 생기는 것, 그 모든 것이 온난화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역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가 따뜻해져서 이상한파 현상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제트기류라는 것이 이 북극 지역에 띠를 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극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마이너스 50도에서 60도 되는 그런 기류가 이 폴라보텍스라는 것이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제트기류가 느슨해져서 그 틈으로 이 찬기류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반구 곳곳에 영향을 끼쳐서 이상한파가 우리 가운데 닥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참 온난화가 찾아온 것은 참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모든 것에는 지나가는 흔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이 환경으로 인해서 온난화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흔적으로 찾아왔고요. 또다시 온난화는 이상한파라는 것을 흔적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기온은 우리 가운데 폭설을 안겨주었고, 이 폭설은 휴교와 휴로, 또 정전과 폐리가 취소되고, 또 차량 사고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한파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들까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모든 일들에는 그 일의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자동차를 개발하고 자동차를 샀는데 이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온난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물론 자동차 배출 문제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 온난화의 결과로 한파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예기치 않은 많은 눈으로 인해서 결국 자동차 운행이 어려워진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요, 자동차를 운행한 결과 자동차를 탈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살기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편안해집니다.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좋은 의도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운행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섣불리 우리의 지식을 동원하고 애를 써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도모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화석 연료들이 발견되고 또 발달하게 되고 자동차를 개발해서 연구할 때 인류가 또 혹은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편리하고 더 나은 삶을 분명히 꿈꿨을 것인데, 그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뜨려지게 되는 결과로 찾아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한두 번 정도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뭐. 결코 좋은 말이 아니죠, 그죠? 지난 금요일에 빅토리아의 세미나에 있어서 참여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들은 그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절대로 들려져서는 안 되는 말이 네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뭐,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들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병들어가는 이 지구를 보면 제 자신이나 어떤 우리 인류를 향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창조 질서는 지금도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주가 이 균형을 이루고 유지를 해가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돌발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지금보다 훨씬 괜찮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나 시편이나 욥기서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질서를 세우시고 경계를 당신의 계획에 따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주시고 물이 거기를 넘어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또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을 바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심성은 핑계치 못하도록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세상에서 여전히 선한 능력과 이 심성이 흔적으로 남아져 있듯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곳마다 그곳에 선한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삶의 자리마다 고스란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처음 하고 있나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개념을 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신교독에도 나왔던 그런 말씀이시죠. 이 말씀,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주를 생성하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바로 로고스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에 헬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전하면서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고스, 바로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이해시키는데 아주 좋은 설명 방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당시에 알고 있었던 로고스의 개념과 예수님이 같은 개념일 수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로고스의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시죠.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세상을 사랑해서 사람이 되어주신 이 땅에 오신 점이 로고스와 비교할 수 없는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이성의 말로 어떤 것으로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 예수님을 당시에 잘 알려진 로고스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소개되신 예수님은요, 실제 다니시는 곳마다에서 그냥 말씀으로만 남아 계시지 않고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삶 가운데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의 이끌림을 향해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또한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끌림을 받고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누가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사람들 입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입당꾼 정도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기도 하셨고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해 주시면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부담과 짐으로 여겨지면서도 마음 중심을 다해서 지키지는 못하고 그저 두려움에 겉으로만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직접 오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전의 율법에 핸드폰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핸드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에 대한 핸드폰을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의 그 의미와 목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손대지 말라고 했으니까 발로 건들고 팔꿈치로 건들고 그죠? 이마로 박치기를 하고 그러면서 나는 손을 대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롭다. 혹시라도 실수해서 살짝 스치기만 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손을 대었으니까 너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손대지 마세요라고 말한 그 말의 이유와 의미를 관심 없이 그저 손만 안 대고 핸드폰에 함부로 대한다면 손대지 마시오라고 말한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참으로 안타까워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귀한 말씀을 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져서 선한 열매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주신 이후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그저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그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자랑하기에 급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신 이유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러한 삶을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본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뭔가 다르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문이 났고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주신 그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지난 주일에 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죠.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에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적혀져 있는 말씀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말씀의 무슨 뜻인지 삶 속에서 직접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옮겨가십니다. 그곳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시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회당에 책임자가 있는 것이죠. 회당 책임자가 늘 순서대로 읽는 순서대로 말씀을 읽도록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순서가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야 될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 읽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회당 안에서 들려주시는 마음으로 그런 이미지를 그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랍고 은혜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단지 그들이 지금 놀랍게 은혜를 받을 만한 구절을 골랐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워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이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고 계시고 이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 순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놀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동네였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자란 이 예수라는 청년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 멀리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과 엄청난 능력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작은 동네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무역이 오고 가는 교차점이었기 때문에 외부 지역에서 들리는 소문들이 잘 유입되는 동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들려지는 소문들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잘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나사렛에 오셨을 때,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정해진 랍비가 아니면 초대되었던 랍비가 말씀을 읽는 것이 보통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능력으로 말씀도 행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명성을 얻으셨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책을 덮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읽은 성경 말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되뇌면서 반복해서 읽고 외웠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갇혀있고 여러가지 자유하지 못한 몸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언젠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시간들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읽었던 말씀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 이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눈먼 자가 볼 수 있고 짓 눌린 사람들을 불러주고 모든 것을 지으신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동안 회당에서 들었던 말씀은 구약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해졌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구원자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가 바로 눈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실험하고 있었던 바로 오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던 이 사람들은요, 수근거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칭송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듣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주목하여 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식간에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수군거림 속에 급속도로 대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그런 기적들이나 또 주신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들이 아는 지식, 그들이 경험한 내용, 즉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주 심한 대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선지자 엘리사 때 이 유대인들 가운데 나령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방인이었던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자 회당에 있던 자들이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버립니다. 산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와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향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회당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전히 말씀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언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자리는요, 모두 말 그대로 역사가 되고 실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사랑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된 그 역사를 믿는 우리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오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만이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 아니 이보다 더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격려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이 역사되는 매 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엇이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는 이 세상과는 어떤 차이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감동케 하는 말씀의 능력 우리는 오늘 경험하고 있나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생겼던 것처럼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알고 듣고 여전히 배우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나의 초점과 내 기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부인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고 있는 오늘 말씀 속의 안타까운 이들의 자리에 혹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오직 은혜로 택하여 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가 하신 일들을 나도 하고 그보다 더한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자유케하고 눌린 자를 온전케 하는 이들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매일 매 순간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도 말씀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자리에 멋진 흔적이 남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나는 곳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는 자리에 어떤 흔적이 남겨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폭설도 참 눈치 오느라고도 참 힘들으셨죠. 저도 한 4번, 5번 이렇게 치렀던 것 같습니다. 쌓이고 그 사람들을 지나가지 못해서 열심히 치우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의무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열심과 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직전부터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장면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눈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데 눈사부를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눈사부를 열심히 이 본당과 친교실 이 오가는 통로를 열심히 치워주셨습니다. 아니, 눈썹이 어디서 가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오늘 눈이 온다는 이 일기예보를 듣고 집에서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가져오셔서 열심히 치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쓸고 간 그 자리는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흔적이 남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스노우데이 기간 동안에 랭퍼드에 있는 이 9학년
알렉스라는 이 캐나디안 학생이 버스 정류장이나 사이드워크에 이렇게 문을 치우는 이 자원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9학년 정도 되는 어린 학생이면 눈이 많이 오면 학교도 안 가겠다. 더 늦잠 자고 집에서 게임이나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을 사랑하고 돕는 것 참 그것이 기쁘다고 하는 그 학생의 인터뷰가 참으로 인상적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어떤 흔적이 남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또 사랑과 나눔이 더욱더 절실해지는 이 계절 가운데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갇힌 자들을 사랑하고 능력으로 도우실 때 그들이 가난하고 병든 것 너희들 자업자득이다. 너희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한 번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오는 그들을 예수님은 다 품어 그들을 온전케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자업자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자립해야지 우리가 도와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자 무엇인가 많이 부족해 보이고 무엇인가 많이 떨어져 보이는 그들을 우리 주위에 두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에 존 바스비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걷기 행사가 매년 진행되는데 이 23일날 토요일날 또다시 진행이 됩니다. 콜디스 나이트 오브 더 이어라는 그런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유엔 난민기구에서 온라인으로 하루 1,000원, 덜도 말고 하루 1,000원이면 영하 12도에서 텐트 치고 사는 난민 3명에게 담요와 매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기부를 요청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겠죠. 교회 안팎에서 마음이 우울하고 또 몸과 병이 든 몰려온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오늘은 과거의 선택인 때문이라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말씀 안에 갇혀있는 말씀이 되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실현하여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생이 고나고 괴로운 사람들 향해서 한 발짝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